아멘.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3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마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문 1장 13,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이 땅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임을 나누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에 옮긴 바 되었다고 말한 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를 소개합니다. 15, 17절은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의 주이십니다. 15절에서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여기서 형상이란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를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이고 차이가 있다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모습으로 볼 수 있는 형상으로 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입니다. 여기서 먼저 나신이란 표현은 모든 피조물의 창조 이전부터 이미 계셨던 예수님의 선제성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17절에서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와 같은 표현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실 때 존재하게 된 분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존재했던 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오늘 이제 성탄절이 우리 앞에 다가섰습니다. 예수님이 성탄절에 태어났던 그러한 분 당연히 맞죠. 그러나 예수님의 그 선제성, 먼저 나신 분임을 기억하시고 또 창조주이심을 기억하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말씀합니다. 만물은 예수님 안에서 창조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창조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의 창조의 범위는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고 그 창조의 범위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위하여라는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기 위하여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의 목적이므로 온전히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17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만물이 그 안에서 서 있다 말씀합니다. 이것은 만물의 존재와 보존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달려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생명의 유지자이십니다. 유지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창조물 중 어떤 것도 그분과 관계없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이 골로새서를 보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것을 보냈습니까? 오늘 본문의 근거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을 정립해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수의 복음, 그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이라고 전하긴 했는데 그분을 단순히 인본주의적인 어떠한 차원에서 성인이고 귀한 분이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분이고 이런 거 정도가 아니라 그분은 신성을 지닌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분의 나심은 단순히 우리가 섬기고 또 기억하고 유지하고 있는 성탄절이 전부가 아니라 만물보다 먼저 나신 그 선제성을 말씀하며 그분이 창조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신 창조주이심을 골로새 성도들이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당시 영지주의적인 어떤 그러한 요소들이 있어서 끊임없이 지적으로 아는 것으로 또한 어떤 그러한 것으로 흘러가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너희만은 이 복음의 진리를 꼭 알았으면 좋겠고 변질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참 본질, 그 존재의 의미를 분명하게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바로 아는 바른 복음으로 이미 교훈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 모두 다 인정하고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라고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그분을 따라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 복음이 잘 흘러가도록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8, 20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주이십니다. 18절에서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이시라 말씀합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예수님은 교회라는 몸의 머리이십니다. 바울은 창조론과 우조론적 관점에서 구원론적인 관점으로 말씀을 옮겨갑니다.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교회의 머리로 소개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으로서 교회의 기초이며 시작이십니다. 몸이 머리의 지배와 지시를 따르듯이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공동체입니다. 온 세상의 창조자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온 천하를, 온 만물을 지으신 그분께서 지금 이 남산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이 남산교회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근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 말씀하십니다. 18절 하반절에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오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은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이유는 예수님 자신이 만물의 으뜸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창조의 주이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구원의 주가 되신 것입니다.
19절에서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말씀합니다.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신 이유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충만이 있다.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신성의 충만함이 아들 그리스도 안에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만물의 으뜸이 되시는 것처럼 아들 그리스도도 만물의 으뜸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들은 그의 십자가의 피로 만물을 아버지께로 화목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만물을 회복시키는 것이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사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것을 성취하셨습니다.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만물은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아들은 하나님과 만물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장벽을 허무시고 화평케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평화의 왕이라 부르며 나와 하나님과의 그 무너졌던 모든 관계들을 다시 회복하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우리가 화평된 것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속 사역을 통하여 만물의 으뜸이 되신 것입니다. 21절에서부터 23절 A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이십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자 하셨으니라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제 20절에서 말한 화목하게 됨에 대하여 소개합니다. 전에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였다가 그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었던 죄와 타락한 인간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원수처럼 생각하는 그 불행한 상태였는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저항하고 대적하는 악한 마음과 타락한 양심을 갖고 악을 행했었던 그러한 존재인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움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죄를 씻고 정결케 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떠한 죄를 저질렀고 어떠한 잘못에 거했고 어떠한 상황이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은 그 모든 죄를 씻기에 충분하며 넘치며 충만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의 복음, 그 십자가의 복음, 그 정결케 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로 거듭난 줄 믿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23절 A에서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말씀합니다.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이지만, 그렇게 되었지만 바울이 지금 한 가지 더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이 계속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정결한 상태에 거하기를 위해서는 현재의 모습, 거룩하고 흠 없는 모습으로 거듭난 존재에서 지속할 수 있으려면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서 복음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어진 소망을 굳게 잡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현재의 구원에 만족하지 말고 종말론적인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구원에 완성되는 그날까지 믿음에 거하고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 것을 지금 당부하고 있습니다.
23절 B절에서 바울은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말씀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이미 천하 만민에게 전파되었다 말씀합니다. 바울은 여러 차례 전도 여행을 통하고 또한 예루살렘에서의 그 흩어졌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곳곳에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이미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골로새 교인들도 이미 들었고 로마 제국 전역에 곳곳마다 전파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파된 이 복음은 어떠한 복음입니까? 바로 앞에서 나열한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시다 라는 복음입니다. 또한 하나님이시다, 생명의 유지자이시다, 교회의 머리시며 근본이시며 구원의 주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무엇을 더할 것도 아니고 그분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의 복음이 밝히 드러났으니 이 복음에 근거하여 거짓을 분별하고 거짓 가르침을 배격할 것을 사도적 권위로 골로새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복음을 전하도록 세움을 받은 복음의 일꾼임을 강조하며 이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하나님이심을 밝히 드러내었습니다. 복음의 진수를 오늘은 들은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지만 아직 구원받지 않은 그 이미와 아직의 위치에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이 진리의 복음 안에서 흔들리지 말기를 이 골로새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도전 주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죽는 날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 재림의 그날까지 예수 안에 거하며 이 진리와 복음 안에 거하며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이 복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최후 승리 얻는 그날까지 주와 함께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더욱 자라고 주께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자라가시기를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